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나의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나의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이끄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새 힘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면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면 영어로 paradox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볼 때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역설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높아지려거든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뭔 역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내용들도 전부 다 역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멍에는 왜 맵니까? 소의 멍에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밭 깔 때 쓰는 거죠. 근데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시키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어쩌면 부자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디 1박 2일로 놀러 가려고 해도 새벽마다 뭐 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그럼 못 갑니다. 갔다가 새벽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이 자유는 우리의 삶이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죄의 결박, 사단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서 깨뜨려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도 다 역설입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임을 내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들을 당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도, 그리고 욕을 먹을 때도, 손가락질 당할 때도,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서스름없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역사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 잘못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해지고 그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 세상 가운데서 매장되고 고난받고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갈 것 같은 그런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겁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린 속이는 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것들을 가르치니까.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다 가는데 쫓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선두가 되라. 그래서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라. 그러나 진리의 길로 가라.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가라. 전자와 후자를 비교할 때 누가 삶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시련과 역경이 많을 겁니다. 왜냐? 사단이 그를 싫어하니까. 사단이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받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잘못 믿어서 저래 됐다. 이상한 거에 속아서 저래 됐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맞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이 맞다는 겁니다. 참된 길을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확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 앞에 유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주고 세상 가운데 그냥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이면 됩니다. 유명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있다. 어디에 이름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길에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정말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에 탔는데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추위에 떨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받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여길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사역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우리 앞에 닥친 가난과 그 어떠한 것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적금을 붓고 재테크를 하고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뭐 먹지? 내일 우리 어디서 자지?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에게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군인들이 자기 돈 들고 가가지고 밥 사 먹습니까? 가끔씩은 PX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돈 붙여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에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갖고 놀라고 총도 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고, 군인 생각보다 이제 200만 원 정도 월급 준다니까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갈 생각은 없긴 하지만, 그렇듯 군인들은 녹봉, 봉급을 군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도 다 챙겨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집된 군사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거 근심 안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 안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떠한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근심할 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넘쳐날 것 같습니다. 쟤는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행위란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요한 웨슬레 맞나? 조지 밀러다.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1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고아원에는 그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있답니다. 그 자리만 그 무릎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돈이 생겨서 저런 고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돈은 바로 저 구멍에서 나온다.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은혜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돈이라도 한 푼 받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섬길 수 있고 물질로만 그들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진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뭔가 저축을 해놔야지, 저장을 해놔야지,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재테크도 해야 되고, 뭐 땅도 사놔야 되고, 코인도 해놔야 되고, 주식도 해놔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주식 코인인가 뭔가가 90%, 99%가 빠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거기에 투자를 하셨을 분도 있겠지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피해 입을 일도 없잖아 하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손해도 안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모두 드리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있어도 잘 안 씁니다.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어려운 세상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 패배하고 사망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부활의 승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죄 사함과 자유를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역설적인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이 말씀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으면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서 있을 때는 이것들이 내게는 안 닥쳤으면 좋겠다. 난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난 좀 유명했으면 좋겠다. 난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잊혀져 버릴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게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살아가며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설이 아니고 진리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신앙, 역설적인 믿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잊혀질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아버지 그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정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